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말은 사실 무척 긴장되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나이가 어리고 또 학식과 식견이 부족하여서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마음이 넓으시고 한없는 용서와 자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큰 위안이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가상으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손들이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야곱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야곱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인데요. 앞장인 27장에서 야곱은 눈이 멀게 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습니다. 원래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동생으로부터 속았다고 하였지만 이미 주어진 축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말합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에서의 입장에 되어 봅시다. 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함께 창세기 27장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1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마음을 먹었다. 네,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 동사는 강력한 다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야곱은 어머니의 권고대로 하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야곱은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형이 잠복하여서 자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또한 허무한 감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복은커녕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 자신이 평생 살았던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것은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떤 곳에 이릅니다. 그 곳에서 야곱은 너무 두려워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에는 층계가 나타나고 그것이 땅과 하늘을 잇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층계 위에는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놀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장소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지켜줄 여호와께 서원하며 28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밤 마콤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마콤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밤은 마콤을 꾸며주는 말인데 밤은 그 안에, 영어로는 in the라는 뜻입니다. 즉 밤 마콤은 그 장소 안에서, 영어로는 in the place이라는 뜻입니다. 밤 마콤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밤 마콤입니다. 그냥 마콤, 즉 장소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관사를 붙여서 그 장소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장소에 이른 것입니다. 16,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 17절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고백한 말인데요. 그 고백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 장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이 장소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꿈을 꾼 이 장소는 야곱에게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원어로 성경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밤 마콤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마치 독자로 하여금 이 단어를 주목하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 장소는 왜 그리고 어떻게 중요했을까요? 야곱이 이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야곱이 꾼 꿈을 다시 봅시다. 야곱의 꿈에서 층계가 나오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꿈을 꾸었다. 그거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층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것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땅을 향하여 층계가 지속적으로 서 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층계의 머리가 닿았다. 12절은 보라라고 시작을 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층계를 묘사를 하는데요. 층계가 하늘과 땅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즉 본문은 이 층계의 역할이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누워있는 바로 이 땅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을 보면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사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약속은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모두 다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번창하였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에서의 분노가 너무나 두렵겠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서원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에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은 여전히 두려운 모험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앞에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무기력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험의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약속된 감추어진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지금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경험되어질 때 야곱은 신뢰와 용기로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가장 불안한 순간에, 의지할 곳 없는 맨 바닥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 꿈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강력하게 잇고 있던 층계를 통해서 자신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강력하게 간섭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장소, 환경,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배고프고 모든 것이 낯설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변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파편이 마음속에 심겨졌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든 이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는 현실을 묵묵히 마주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선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일이고 먼 일이지만 자신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모험의 마지막에는 약속된 감추어진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야곱에게 부분적으로나마 경험되었기에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야곱에 의해서 훗날 성취가 됩니다. 야곱은 32장에서 브니엘에서 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고, 그 천사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12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번창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생겼고, 또한 그 12명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지파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획기적인 경험을 했던 야곱이기에 이러한 경험을 체험했던 장소는 야곱에게 그저 한 장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이 장소는 여러 장소 중에 한 장소가 아니라 밤마콤,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은 특별하거나 특수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모험을 시작했을지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도 그러한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 불안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모험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험을 겪고 계시지는 않지만 야곱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언제든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 세계라는 곳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신의 섭리도 운명도 목적도 없이 그저 이 세계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만 맡겨져 있기에 언제나 불안하며 염려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통찰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하루가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반복된 일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삶의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험을 하면서 야곱처럼 늘 불안해하고 두렵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시 지옥과 취업 걱정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늦게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을 미룹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대학과 취업이라는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지 몰라 더욱 불안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쫓기어 살아가듯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걱정, 취업 걱정, 입시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등 쫓기어 살아갑니다. 야곱의 불안과 마음의 공허는 약 3,700년 전 한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불안한 모험을 극복하고 재해석했습니까? 밤마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의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같은 존재이지만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땅과 자손 그리고 베델로의 안전한 회귀를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파라오의 질서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리 성취, 즉 선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초월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취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층계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 층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현실을 재해석하며 인생의 모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마콤 그 장소에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고 그 약속을 선취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만의 밤마콤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게는 밤마콤이 베델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밤마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또한 기억의 장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경험은 매우 강렬했던 경험이었지만 때로는 야곱에게도 또 다시 불안과 허무함이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언제든 불안과 허무는 그에게 또 다시 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베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델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에게 밤마콤 그 장소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의 장소로서 크나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포항에서 나왔는데요. 학교에서의 그 자습 시간이 저녁 6시에 끝나서 자습을 끝내고 바로 교회에 가서 7시에 시작하는 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고등학교 시절 때 그 기도회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은 어린 저에게 큰 위안과 안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온 이후로는 그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장소가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며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하루하루를 자신 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 저는 나태해진 저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불안함 속에 있을 때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올해 그루터기 교회 한 해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필사, 성경 통독, 큐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침대 위에든 방의 구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장소가 신성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장소 자체가 신격화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을 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장소가 되기에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특정한 장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든 우리만의 밤 마콤을 만듭시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는 존재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기대의 날들일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임하여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으며 불안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야곱을 통해 먼 훗날 성취가 됩니다. 야곱은 밤 마콤 그 장소에서의 경험이 그를 변화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만듭시다. 한 장소 혹은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조금씩 모아서 그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씩 그 장소에서 신앙을 지킵시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 그 장소가 기억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먼저 꿈을 통해 밤 마콤 그 장소에서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조각조각을 모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소를 통해 그 파편의 조각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날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